오늘은 1003년 반의 이제 재앙에 대해서 하겠어요. 1003년 반의 재앙, 나팔 재앙. 7인이 지나고 이제 나팔 재앙이에요. 그 로마 글자 1번 자연계에 대한 재앙이 8장이고 인간에 대한 재앙이 9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하나에 묶어진 것입니다. 자, 로마 글자 1번 자연계에 대한 재앙. 오늘 보는 요한계시록 8장이에요. 그래서 1번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되는 성도의 기도. 자, 우리 성경 1절부터 5절까지인데 한번 본문을 읽읍시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주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요 드라마틱하다고. 아주 이게 이제 준비예요. 재앙의 준비. 그런데 보면 여러분 7째 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7째 인은 없이 6째 인으로 끝났죠. 모르겠다고? 7인이라고 그랬지만 7번째 인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7번째 인이 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7째 인을 떼서 뭐가 일어난 게 아니라 7째 인은 7 나팔 전체를 말한다. 아셨습니까? 포함 관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7번째 인은 7 나팔을 뜻하는 것이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7번째 나팔은 7 대접을 포함하는 것이다. 아셨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7번째 인은 곧 7 나팔 재앙 전체를 뜻하는 것이다. 그런데 7 나팔을 이제 받았는데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은 천사가 금 향로를 갖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금 향로가 있는데 그 향로를 하나님 제단 쪽에 쏟으니 향내가 진동하는데 그게 저게 금 향로에 담겨져 있는 저게 뭔데 저렇게 향내가 진합니까? 성도의 기도더라. 하나님이 구약에는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과 더불어 살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어떤 일든지 성도의 기도가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성도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기도가 지혜롭지 못한 것도 있고 이기주의적인 것도 있고 주책스러운 것도 있어도 하나님은 어떻든지 간에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의 섭리에 꼭 참여시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쏟으니 그 향내가 하나님 앞에까지 보좌까지 쫙 올라갔다 그랬어요. 우리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은 성소 안에 향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향을 항상 펴요. 그럼 속죄일 날, 대속죄일을 그 유대인들의 잔력으로 7월 10일 날을 대속죄 하루예요. 이때 이 향이 지성소 안에 다 퍼져야 그제서야 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제사장이 들어가면 즉사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스러워해요, 제사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히브리서 공부할 때 그게 난해구절이라고 자꾸 그래요. 왜냐하면 지성소를 소개를 하면서 그 지성소 안에 향단이 있다고 그래. 근데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왜냐하면 향단은 성소에 있다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곳이지, 거기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 2개가 들어있고, 그리고 안에는, 밖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함께 앞에 있어요. 근데 향단은 원래 성소에 있다고. 근데 성소에 있는 향단이 히브리서에서는 갑자기 지성소 안에 있는 것처럼 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눠야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원어를 공부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향단이 지성소에 있더라 했는데, 그 있더라 하는 단어가 그 에코우먼, 가진다, 에코가 내가 갖는다는 뜻이에요. 소유한다, have예요. 그러니까 지성소가 그거를 소유한다는 뜻이에요. 거기 있더라, 그러니까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더라 소유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 단어가 있는데 속한다라고, 속하였다, 소속됐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향단의 위치는 성소에 있지만 실제는 지성소에 속해 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설명을 하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지혜롭게 얘기를 해.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속은 내가 어떤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데 다른 회사에 파송 나가서 거기에서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속이 더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그래. 왜냐하면 향단은 매일 향을 펴야 되는데 지성소에 있으면 어떻게 기어 들어가서 펴? 그렇다면 죽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성소의 위치는 있지만은 소속은 지성소에 있는 것 같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지, 그래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 향로에 이걸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으니 향내가 진동하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바로 지금 옛날에는 향단이 지성소 안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기구 중에 하나이지만은 지금은 그게 성도의 기도인 걸 아니까 이 성도의 이 땅에서 우리의 부족한 기도가 소속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보좌 쪽에 소속되어 있다. 우리의 기도를 누가 받아요? 사람이 받는 게 아니잖아. 우상이 받는 게 아니잖아. 국가가 받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우리의 기도의 소속이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의 9장에 그래서 지난번에 공부를 2시간을 공부하는데 거기서 더 많이 안 나가고 이것만 확실하게 하고 끝을 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들이 더 좋아했어요. 이걸 확실하게 하니까 이게 난해구절이라고 그러고 뭐 주석을 봐도 시원한 대답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위치와 소속을 분간을 하니까 너무너무 확실해졌습니다. 위치는 성소에 있으나 소속은 지성소라.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다. 이 땅에서 기도하지만 이 기도가 도달하는 곳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편을 보낼 때 어디다 붙였어요? 돈을 딱지를 붙이고 보냈다. 그럼 이미 이건 아직 여기 있고 우체국에 있다 보내는 사람 손에 있다 손치래도 이미 이것은 도착하는 곳에 소속되어 있다. 우리 기도도 그런 것이다. 설명이 은혜가 됐어요? 은혜의 사슬로 묶었다. 자, 그래서 이게 딱 쏟아지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났어요?
우레와 번개가 막 어마어마하게 치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에 예고편이 됐더라 이 말이에요. 그 자체가 지금 심판은 아니지만 이 심판을 예고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래서 이게 기도가 벌써 이거 세 번째에 나눈 거예요. 5장 8절 한번 읽을까? 참고로 읽는 거예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가벼운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주의 종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잖아. 수술 안 해도 낫잖아. 기도는 이미 기도가 되어져서 언어화됐을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굉장한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쏟은 건 아니고 천사가 하나 들고 있단 말이에요. 쟤는 뭘 들고 들고 있나? 그건 성도의 기도니라. 그 다음에 6장에서도 보면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거 우리가 다섯째 인을 떼일 때 여기, 그러니까 여섯째 인 가운데서 다섯 번째 인이 성도의 기도더라 이 말입니다. 그만큼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편에선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 스스로 무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뭐해? 이래선 절대 안 된다. 기도를 의무 때문에 억지로 하지 말라. 엄마, 형 기도 안 하고 밥 먹었어. 밥 먹을 때만 기도해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했는데 했다면 이거 기도했어. 1초 동안 눈 감았다 뜬 거 기도했다고.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도의 기도가 이렇게 소중하다. 이제 이 성도의 기도로서 예고의 장면이 지나고 실제 이제 나팔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큰 2번. 일곱 나팔의 심판. 6절부터 13절까지가 이제 나와요. 첫 번째 나팔. 첫째 나팔, 땅의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나도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여기 전부가 3분의 1이 죽어요. 자연계도 이제 9장을 보면 인간도 3분의 1이. 이게 그러니까 1300년반에 어마어마한 전쟁을 통한 이 모습이에요. 자연이 3분의 1이, 수목이 3분의 1이 타버렸어요. 6절, 7절 읽읍시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여러분, 지구에서 3분의 1이라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 우리나라 무슨 뭐 강원도에 불이 났다, 뭐 한 달 동안 불이 안 꺼지고 뭐 탄다, 그래서 뭐 여의도에 뭐 200배니 뭐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3분의 1이 타버렸다. 근데 여러분, 이 8장 갖고 설명해 달라고 그러지 마라.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그냥 타버렸대. 끝. 둘째 나팔. 둘째 나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피가 됐다. 그것은 강에서 흘러들어가서 그렇게 됐겠지 아무래도. 물고기들도 죽고. 그러니까 여기서 3분의 1이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는 핵전쟁 빼놓고는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읽고 지나갑시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러니까 그 산 같은 물덩어리가 떨어졌다. 핵무기지 뭐. 이거는 아주 조그만 거지만, 아주 조그마고 국지적인 거지만 똑같은 게 출애굽 시대 때 있었던 얘기예요. 한번 비교해 볼까? 출애굽기 7장.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네, 그랬습니다. 이건 아주 국지적인 것이지.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이거는 전 세계 지구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러면 셋째 나팔을 한번 볼까요? 셋째 나팔, 물샘 3분의 1이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이건 근원이 망하는 것이다. 어떻게 된 거예요? 체르노빌 물 못 먹었잖아. 거기서 나오는 농작물 못 먹잖아. 금방 방사능에 오염돼가지고 금방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샘이 오염되는 것은 이거는 핵물질뿐이 없는 거예요. 화학전, 생물학전 이런 것이 일어나면 뭐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성경을 읽읍시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래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랬더니 모든 물의 근원이 다 못 먹게 독이 되어졌다. 핵무기뿐이 없는 거지 뭐. 아까 바다도 그렇고 육지도 그렇고. 에레미야서 9장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아멘. 그러니까 자연이 완전히 오염되어짐으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을 말해요. 7년 대한란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고 싶은 사람. 금방 정내미가 떨어졌지? 우리는 안 들어갈 거야. 자, 넷째 나팔 보자. 넷째 나팔, 해, 달, 별 3분의 1이 빛을 잃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일으키시는 이런 그 핵무기 같은 것들이 터졌을 때 일어나는 그 지진, 화산 폭발 이런 걸 인해서 화산재가 하늘로 올라가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뭐. 자, 긴 설명할 필요 없어요. 12절, 13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재미있는 게 있어요. 독수리가 3번, 화가 3개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 남아있는 재앙을 말씀하고 있다. 아직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음이로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화 3개를 공부하는 것, 이것도 요한계시록에서 화 3개를 하는데 첫째 화는 나와.
성경 이게 첫째 화로다 이렇게 나오거든. 둘째 화를 찾기가 어렵고 셋째 화는 아예 없어. 하나 찾아줄게요. 여러분한테 이 화 세 개 찾는데 내가 머리숱 좀 빠졌지. 아니 옛날 얘기야 이거. 옛날에 화 세 개 찾는데. 출애굽기 10장 봅시다. 참고로 읽는 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6월의 축복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만 빛이 있었어. 애굽엔 어둠만 있었고, 이걸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 뭐라 해서 다니엘서 9장 27절이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4장을 확대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오늘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에게 이미 드렸죠. 뭐라 그랬어요? 금향단, 향로가 바로 성도의 기도다. 그 향단이 성소에 위치하고 있으나 소속은 하나님 지성소, 하나님의 실존인 그 법궤, 하나님의 지성소에 속해 있더라.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의무로 억지로 하지 마시고, 그것이 얼마나 나 같은 것의 기도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이 우편으로 받으신다. 그리고 그분은 응답을 준비하신다. 여러분의 기도를 오늘 이 시간부터 좀 더 스스로 권위 있게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내 기도는 부족해도 받으신 하나님이 그걸 크게 받으심으로 축복하시지 않겠는가.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사랑합시다.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합시다. 하나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오늘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기도를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없이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언제나 줄기차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